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모세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소유자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인정하지만 그것은 일단 다음 문제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시면 당신의 하나님께 돌아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경배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성공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쁨의 뜨거운 축제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그냥 상자 박스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고 거의 1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에는 이 법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그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도 이 소망을 가지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기다가 웃사가 하나님과 충돌해서 죽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법궤를 이제 운반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환호하면서 그 축제의 마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 밖에서 내다보던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앞에 나와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을 추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미갈은 창밖에서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서 모두가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그저 구경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 개를 메워 오니라.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다윗을 경멸했다,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관망하고 구경하는 자는 그의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꼭 저렇게 드려야 돼? 설교를 꼭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이 오늘날 미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오늘 왕의 건의와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정적인 춤을 춘 다윗의 모습에 미갈은 비난하는,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할 때 진실한 성도의 신앙적인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간망하고 구경하는 자들이 꼭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과거나 오늘 현재나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나를 미천하고 부족한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법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린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기뻐한 이유는 목동으로 초라한 가문에서 있었을 때 그들의 집안 부모도 가족도 그를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부족한 다윗을 부르셔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거보다 더 천하고 더 비웃음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무관심한 자들은 미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법궤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은 죽는 그날까지 자식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애를 못 낳게 하셨는지 아니면 다윗이 괘씸해서 그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데 전심을 다했던 다윗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가문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배자이면서 작사 작곡가인 매드 레드맨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1993년에 소울 서바이버에서 예배 인도자로 섬기면서 그의 비전은 예배 인도와 강연, 작사, 작곡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고 새로운 예배 인도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그의 비전으로 삼고 나갑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마이클 밀라빌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레드맨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3,000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동일한 열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배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한 분의 간증 앞에서 공연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드먼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불을 끄는 사람들은 불이 계속 타오를 때 그 필요한 열, 산소, 연료 이 중에 하나를 차단한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차단되면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그런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 불을 끄는 것처럼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물을 끼얹으면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의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그 불을 끄는 거는 뭐냐? 삶의 무거운 무게와 시험들이 경배하는 마음을 차단시킨다. 너무 많은 염려, 너무 많은 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그 뜨거움을 찬물을 끼얹듯이 그렇게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는 재물을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산소 차단은 성령의 바람으로 이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연료 공급이 계속 지속돼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 우리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는 연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켜야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열렬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어요. 그 남편을 죽이려고 살인을 도모했어요. 수없는 수치와 모욕의 삶이 그의 인생을 얼룩지게 했지만 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인간이 약해서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할지라도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다윗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법궤 갖다 놨다고 만사 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법궤를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부적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과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치료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고 봅니다. 미갈이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열정적인 예배자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돼? 지 삶은 엉망이면서 주일날 가서 그렇게 예배 꼬박꼬박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미갈과 같은 모습입니다. 비록 내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이지만 나와서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언젠가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삼으리라고 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예배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간구하기 위한 예배,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저주받을까 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뭐라 평가할지라도 열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저는 그 예화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찾는 그런 이야기 있듯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느냐, 나를 왜 안 돌보느냐,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아닌가.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팀이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텐데 온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부끄러워하고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춤을 추고 노래하며 저 미친 것들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그런 경배의 예배가 3부 예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